가슴 아파지마 우리를 젊음이 눈물이 웃다 우리들의 꿈은 주의 말씀 중에 지내시니 평생 한결같이 주는 나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자 우리들의 젊음이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은 주의 자녀 구원받은 안역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는 나라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꿈같이 우리 찾아 우리들의 붉은 길 하늘만을 기다려 우리 태어났으니 아멘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말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산과 같이 우러나자 우리들의 기상이 아멘 아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아가자 땅의 뜻이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참 궁금하고 보고 싶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날 줄은 우리 몰랐죠. 정말 측량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린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매주 주님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학생들 축복하고 이 시간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목사님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어서 정말 다음 주에도 또 잘하고 주님 안에서 잘하고 또 말씀 안에서 잘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선생님,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자, 말씀 보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달라지네. 특별히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요셉을 소개했듯이 어렸을 때 17살 때 요셉은 자신이 받는 아버지가 특별히 자기에게 좋은 옷 사주고 예뻐하시는 거 그거를 자랑하는 그런 철없고 어떻게 보면 좀 착하지 않은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너무 질투를 하는 형들도 다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아버지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늘 제가 매주일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우리 한 주를 우리 학생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오늘의 암송 말씀은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후서인데 제가 잘못 썼네. 디모데 후서의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의 암송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어요. 자, 수고해 준 선생님 감사드리고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영어 이름으로는 티모시 이렇게 돼 있어요. 줄여서는 팀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는 디모데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된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은 바로 그분의 스승이신 바울 사도 선생님이세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둘 것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악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악이라고 보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나는 같은 나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 바울 사도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복음을 전한 분이 많았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일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한 그래서 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만큼 디모데는 신실하고 처음 믿었어도 그는 늘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었죠. 칭찬받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했죠. 그래서 믿는 부모님을 가진다는 건 또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또 주님에게로 이끄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큰 축복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책. 성경은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책, 이 성경책에는 크게 네 가지를 하나님이 쓰셨다 그랬죠?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그리고 바르게 하시는 말씀,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쓰시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17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이 온전케 돼서 선한 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선하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 조금 어려울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올려주세요. 네. 자, 보겠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제가 이제 금방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부분이 어떻게 영어로는 쓰여져 있는지, 영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놀랍게도 God breath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breathe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동사는 th에서 끝나지 않고 the에서 끝나요. 동사의 스펠링이 breathe, 숨 쉰다는 뜻이에요.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호흡이나 다름없는데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책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납작한 풍선이 그냥 있을 땐 아무 의미가 없죠. 그 풍선 속에 우리가 하고 불어서 우리의 숨을 공기를 넣으면 그 풍선이 동그래지면서 예쁜 풍선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읽는 것이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어떤 사람도 숨 안 쉬면 죽은 거죠. 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번역을 하실 때 번역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이 번역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도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한글로 교훈이라고 된 부분은 영어로는 teaching, 가르침이라고 돼 있고 책망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rebuke라는 단어를 썼어요.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 뭔가 하면 correct가 뭐예요? 틀린 걸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지우개를 지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correcting. 그 다음에는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은 여기에서 교육은 tr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몸의 운동은 마음의 운동이 바로 교육이니까. training in 의가 바로 righteousness가 의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에서 성경에서는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로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모든 선한 일, good work, 좋은 일을 하기에 equip라는 단어는 장비가 갖추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요. 그냥 뒷동산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등산을 갈 때는 엄청난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로 자라나간다는 것은 그 장비 하나하나를 갖추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히말라야를 가도 끄떡없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든든하게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equip라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다음, 그러면 God breathed, 하나님이 호흡을 넣어주셨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가? 다음 화면.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창세기에 벌써 이 breath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 여러분 찰흙으로 뭐 만들어봤죠? 찰흙으로 내가 예쁘게 뭘 만들었어도 그거는 그냥 찰흙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피노키오라는 동화 읽은 적 있죠? 피노키오도 그 뭐예요? 그 아저씨가 나무로 피노키오를 졌으니 그냥 나무 인형에 불과하지만 거기에다 그 아저씨가 막 숨을 불어넣어서 막 거짓말하면 코도 길어지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이라는 첫 번째 사람을 지으셨고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 생기를 넣기까지 하나님의 호흡을 넣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생명. 자, 그러면 이걸 영어로 보면 더 쉽거든요. 자, 다음 화면.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여기서도 좀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로는 dust,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그리고 죽으면 우리의 몸은 먼지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생기라는 단어는 breathe라는 단어로 썼고, 그 다음에 생명, 은 a living being, 제일 끝에 단어,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돼서 생기는 breath of life, 인 삶의 호흡을 넣으셨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준 귀한 존재들이고,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암송하셔서 여러분에게 요셉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도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잠깐 넘겨주세요. 이제 글씨가 좀 작아졌는데 이게 아마 옆으로 돌리면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역시 제가 참 실수를 했네.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12절에서 10절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그 제일 끝에 제가 가운데 칸을 하나 놓고 쓴 거는 오늘 암송할 말씀인데, 그 전에 바울 사도께서 또 뭐라고 하셨는가?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즉 이제 금방 뭐라 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선하라고 하셨으니까 나 선하게 살고 싶어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질수록, 두 번째 13절에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진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됐어요. 서로 속이고 서로 속고 그러한 세상. 하지만 너 디모데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에게 배운 것과 네가 확실하게 믿는 것, 확신한 것에 거하도록 하라. 나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의 배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배움이다. 그리고 너는 정말 여러분은 축복받은 것은 어려서, 여러분이 학생 때부터 혹은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축복을 받아서 성경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앞에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사실은 디모데 전서 후서는 전체를 다 외워도 돼. 우리 친구들은 다 외워도 될 만한, 바로 디모데와 같은 아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암송 말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셉이 달라졌다 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내가 왜 분당에 살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넓은데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분당에 살게 됐을까? 모르죠. 이해를 못할 거야.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쵸?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면 참 놀라운 일이 많죠. 여러분이 분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쵸? 분당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 중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부에 있게 돼서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1초까지 맞추시는, 1시간 1분 1초까지 맞추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은 뭔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요셉이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욕이 나올 거예요. 요즘 학생들 욕을 많이 하던데. 제가 처음에 말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입이 아름다워야 된다. 요셉은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달라진 건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내가 노예로 팔렸어. 막 화가 났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형들이 왜 그랬어? 못됐어. 르벤 형, 시몬 형, 레위 형, 너희들 두고 봐. 내가 나중에 너희들 만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요셉이 달라졌던 것은 그가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45장에 쓰여있는데 목사님이 그 지금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성경책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한번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고 그가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요셉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걸 그런즉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거나 형들을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큰 계획 속에 내가 이곳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통치자로 나를 삼으시기 위해서 보낼 때 비자도 필요 없어요. 여권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형들이 팔아줬기 때문에 쉽게 그냥 오게 된 거예요. 노예라는 신분은 너무 기가 막혔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요셉은 그렇게 노예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의 요셉의 제목처럼 요셉이 달라졌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친구들, 지금 이 줌으로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달라졌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달라진 우리 친구들에게 요셉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일어나기를 목사님이 너무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건데 39장 1절 제가 한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목사님이 읽으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을 노예시장에서 사게 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도 계획이다. 내가 왜 노예야? 내가 왜 이런 집에 왔어? 그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2절.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거를 우리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집중해. 그러면 요셉이 왜 달라졌고 왜 요셉에게는 놀라운 축복, 다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은 왜 총리가 됐지? 총리 정도 됐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잖아. 그거 역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왜요? 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조상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구원받고 지켜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그냥 그걸로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뭐를 더 이상 바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 우리는 형통케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요셉에게 일어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나 쉽게 표현하면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애굽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적과 같은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요셉을 가만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인데도 가만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걸 또 그가 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왜 저렇지?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다르지?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축복을 받지? 왜 저 친구가 갑자기 저렇게 성적이 오르지? 저 친구가 갑자기 왜 저렇게 말이 아름다워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4절,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게 돼요.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소유를 그러니까 주인이 집에 없더라도 나는 다 만질 수 있게 됐어요. 요셉은 모든 걸 다 만져도 요셉만은. 그게 얼마나 믿기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됐어요. 5절,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주인의 물건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집에 축복이 왔대요. 자기 주인이 그 물건을 만진 게 아니고 요셉에게 맡겨서 그 물건을 만지게 했더니 그 모든 집에 복이 갑자기 찾아왔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집에 왜 축복이 찾아왔을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대요. 5절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려 여호와의 복이 그 주인 집에 밭에 있는 소에 미쳤다. 사람 하나가 들어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갑자기 잘 됐네. 사위 하나가 본 사람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이 갑자기 일어났다. 반대인 경우도 많잖아.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망했다. 이런 말들이 그냥 말들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이 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도 복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얼만큼 그를 믿었냐면 6절에 보니까 요셉 손에 다 맡기고, 위탁이라는 말은 맡겼다. 자기 먹는 음식, 애굽 사람들은 다른 음식을 먹었거든. 이스라엘에서는 안 먹는 음식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막 여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막 아무 음식이나 많이 먹었거든요.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할 말이 많아요. 그때 가서 또 배우기로 하고, 다음 화면, 마지막 화면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노예로 전락되었던 요셉이 이번엔 감옥까지 갔어요. 누명을 썼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주인의 아내가 잘못했거든. 아내가 굉장히 요셉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고 봐라. 그리고 내가 아니거든. 저 여자가 잘못했거든. 진짜 이러면서 감옥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마다 붙잡고 하겠어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뭐 어떻게 했지? 나는 억울해 죽겠거든. 나는 지금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요셉은 노예로 파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옥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감옥에서 하나님이 또 축복 주시려고 총리가 됐거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또 나왔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또 간수장이 또 축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또 간수장이 또 축복을 받고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이거 보세요.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달라지니까 모든 사람이 요셉만 봤다면 자기 일을 다 그냥 맡겨버리네. 참 신기한 일이지. 그래서 모든 일을 이제 또 요셉이 또 감옥에서도 하게 됐어. 23절. 그러면서 뭐라 할지. 자, 23절. 이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보세요. 간수장이 일을 맡겼어요. 요셉, 이거 오늘 이 죄수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처리해. 이렇게 하고 나서 저놈 잘하나? 잘하고 있나? 내가 시킨 일 잘하고 있나? 이렇게 감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자기가 보지 않아도 요셉은 보나 안 보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다가 엄마가 문을 확 여는 소리가 나면은 바로 공부하는 화면으로 바꾸는 그런 경험들 있죠? 요셉에게서 배워요. 우리 오늘 한 가지 배워요. 요셉은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이 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을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잘하니까.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어머님, 아버님들, 이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또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한결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부모님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선생님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똑같이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오늘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것은 그는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았고 또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심이 그의 삶과 그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그래서 모든 넘어지고 쓰러진 가정들과 그러한 삶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